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실존을 다음과 같은 그리스 신화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불안의 신 미세리아가 흙덩이로 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의 신 주피터에게 가서 이 흙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피터가 흙덩어리에다가 혼을 불어넣자 흙덩어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러자 미세리아와 이 주피터는 이 생명체에 서로 자기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지의 여신 넬루스가 찾아와서 이 생명체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삼파전이 벌어지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세 신은 시간의 신인 세턴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세턴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피터 신이여, 당신은 때가 되면 이 생명체의 혼을 찾아가도록 하시오. 땅의 신 델루스여, 그때 그대는 흙으로 된 육체를 찾아가시오. 불안의 신 미세리아여, 당신은 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동안 불안으로 다스리시오. 그리고 이 생명체의 이름은 호모, 즉 인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 실존의 특징을 불안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불안을 안고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곤 하시는데요. 아직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도 나도 어쩌다가 이제 앞으로 감염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미 감염되셨다가 회복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가와 곡물가가 치솟고 있죠. 지금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좀 불안불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불안의 문제는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보면 언제 불안하지 않은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년 365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요. 이 안식일인 주일은요,
불안조차 하루 쉬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주일만큼은 나를 더더욱 신뢰하고 걱정과 근심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곧 내일이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딜 가신다고 이러시는 건가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고요. 14장 5절에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5번째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바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길, 진리, 생명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6절 하반절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문가인 레이몬드 브라운은 길, 진리, 생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불트만도 길은 목적지인 진리와 생명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울 1km라는 표지판을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1km 후에 서울에 도착하는구나 라고 짐작하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서 길은요 목표 지점인 진리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 예술의 전당의 한가람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전이 진행 중인데요. 작품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영감은 열중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 되게 근사한 말이죠.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뭔가 열중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꾸어 봤습니다. 불안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불안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다독이며 우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평상시에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소견이 비좁아지고 아주 주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뜻은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응집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정신의 명료함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이 어령 선생님께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남기셨는데요.
이 교회에 관한 책은 이어령 선생님 책 중에 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선생의 논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주로 추상적인 명사로 이야기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에고에이미도 그렇잖아요. 떡, 문, 목자, 이렇게 추상적인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셨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다시금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책의 부제를 먹다, 걷다, 듣다라고 동사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5번째 에고에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길이다 라는 명사구는 나를 따르라는 동사구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나는 진리다 라는 명사구는 진리인 나와 사귀라 하는 동사구로 바꿀 수 있고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명사구는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 라는 동사구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연관하여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한 시험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혹시 나에게 무릎 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걸 주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하고 싶지 않습니까? 즉, 이 시험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뤄봐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죠. 왜냐하면 경배는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를 섬겨야 하리라는 교묘하게 빼놓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면요,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에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경배하는 것에 종속돼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시로 불안감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에서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만류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공통점은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요, 기독교가 전파된 과정과 기독교가 거부된 과정을 한번 보시면,
경제적 침탈의 제국주의와 결탁한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부됐어요.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항상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처럼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을 때 기독교는 비로소 전파됐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할 때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압적으로 했을 때 그 전도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위로할 때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겉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라고 하셨는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진리인 나와 사귀라 입니다.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유혹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은 상당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떡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그래 떡으로도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동물적 존재 이상이거든요. 영적인 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또한 살지 못합니다. 자신만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간혹 보도되곤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요, 직원들을 혹사시키고요,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떡이 전부가 되니까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압수되고 소모품처럼 사용되다 버려지고 동물처럼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윤인수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윤인수는 신문파리와 구두 닦기를 해서 이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성한 사람도 구두 닦기와 신문 돌리기는 참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런데 두 눈이 시력이 없는 이 시각장애인 청년이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곤혹스러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래도 약값을 번다는 보람으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야, 우리 11조부터 내자. 그러자 청년 윤인수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다고 11조를 냅니까? 나 눈 멀고 어머니 병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고, 11조 낼 수 없다고. 그러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수야, 우리가 고향 잃고 너의 눈 멀고 내 건강 잃었다. 그것도 참 억울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냐? 믿음만은 잃지 말자. 하나님만은 잃지 말자. 그 어머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입고 이 청년 윤인수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의 존엄성도 이웃의 존엄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약육강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전부인 사람은요, 떡을 다 잃어버렸을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오겠죠. 그러나 떡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론 떡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다인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죠. 이 유혹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능력 있어 보이라, 그 뜻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198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광신자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이 증거해 보이겠다고 하고 실제로 독약을 먹고 사망한 일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독약을 먹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없고 불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횡단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요, 하나는 성막이에요. 네, 성막이라는 선물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 한복판에 텐트를 세워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성막,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가만 보니까요, 이 성막 구조가 에고에이미하고 너무나 일치를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저와 함께 그려보실까요? 성막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내내 먹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고에이미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같죠. 그리고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금등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에고에이미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같죠. 순서도 똑같아요. 그 다음 지성소를 향해서 보면 분향단이 있는데요, 분향단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연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주는 문 역할을 합니다. 에고에이미로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가 되겠죠. 그 문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은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에이미로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을 사는 순간, 함질함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시공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고에이미로 말하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 자체가 광야를 행진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막의 구조와 에고에이미의 구조가 이렇게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파송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요, 시각장애인인 크로스비 페니 제인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좀 불행한 일로 시력을 잃게 됐지만 참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지은 분입니다. 384장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마지막 후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 그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 가사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고백이구나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안감을 안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따를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더욱 신뢰하면서 다만 예수님을,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더욱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고 우리 밖에는 걱정이 있으나 주 예수님을 따를 때 참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 예수님과 사귀게 하시며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과 함질함을 하는 참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차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사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